우리 영혼의 영원한 진리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란 말씀을 전가할 때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믿음에 산 소망이 있다면 오직 전인격 구원이요 하늘에 마련된 상속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9절의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끝은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과는 곧 전인격 구원이다. 혼의 인격의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인격 혼의 구원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였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운명하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과 그 기록한 말씀의 영어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분과 교통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보지는 못하나 우리는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영접하기 전 세상에 속해 살 때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바쁜 생활 삶 속에서 시간을 쪼개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의 참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말도 하지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는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부비며 머리를 들고 간구하여 혹이라도 얻어질 것을 원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있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상의 목상 모든 우상의 존재들은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음성을 들음을 잊지 마시고 간절히 간구하여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신 것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지 못할 하늘의 기쁨으로 살게 해주려는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16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이 증거가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이다 라고 하여 시편 기자는 우리 영의 생명이 주가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참으로 즐거워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본문의 말씀함을 기뻐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시편 기자가 말한 이 기쁨을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 우리가 현 세상에서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현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에 피었다 없어지는 들꽃과도 같고 햇빛이 나면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도 같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서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스러움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 권세가 그 기쁨을 통하여 내 안에 충만히 넘쳐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주님의 진리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제가 받았던 그 기쁨은 뱃속에 박하향을 뿌린 것처럼 화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박하를, 길거리에 있는 덜에 있는 그 박하를 한 움큼 따서 잎사귀를 한더 위에도 바지 주머니 양쪽에 넣고 걸어가면 서늘합니다. 허벅지가 서늘합니다. 그렇게 향이 강합니다. 향도 뭐 나쁘지 않고 좋지요, 박하향이.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이 내 안에, 그분의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그 향처럼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너 뱃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라는 동질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하여 신앙인으로서의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을 얻어 유지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된다 말대로 된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일찍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내 입술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한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불화가 생기면 서로가 부부간에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가 이혼하자 그럽니다. 이혼하자 그러면 그 결과는 이혼으로 갑니다. 이혼으로 갑니다. 그 결과는. 왜? 악한 마귀 영은 이혼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깨져야만이 저가 승리를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기쁨에 흠집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믿지 않는 가족들의 입술을 통하여 마귀는 기쁨을 누린대. 어떻게 합니까? 봐, 예수 믿는 것들 그렇지.
하지 말라니까 결혼하더만은 결국은 깨졌잖아. 이혼했잖아. 봐. 믿어도 되는 게 뭐가 있어?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말대로 되는 거야. 말대로.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게 없더라. 왜 되는 것이 없습니까? 교회 다녀도 되는 것이 없더라.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되는 것이 없지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충만하고 가득하고 영광의 충만함을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말씀이나 에베소서 서신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만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충만의 권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만 깨달으면 모든 것이 되고도 남습니다. 충만하고도 남습니다. 넘쳐납니다. 그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절간에 다니는 불교인들은 절간에만 가면 잘 됩니까? 부타 앞에 가서 돈이라도 넣고 촛불이라도 켜고 무릎이 망가질 정도로까지 빌어야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교회만 다니면 잘 되는 줄로 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물며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죽은 목상 앞에서도 손을 부비고 무릎이 닳도록 비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본질을 모르고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되는 것이 없지요. 기존교회에서는 그리스도 본질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인 되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만의 점에 이교도들의 하는 소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는 주님의 몸된 누져진 믿음 교회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본질을 배우는 교회임을 만천하에 공포할 수 있는 정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기 영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알지 못하면 이는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태어나 그곳에 있는 권능들로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어떤 환난 중에 있어도 슬픔과 좌절로 우리의 영과 육을 괴롭히는 이 저주의 영들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왕국의 천국의 기쁨으로 사는 자들임을 확신하고 명령하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이미 승리자가 되었음을 보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돌아와서 부활의 확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권능으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모두 찾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이처럼 우리 영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기쁨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어두움의 영들을 다스리는 힘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세상 어두움의 영들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마음껏 명령하여 승리하는 기쁨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기쁨과 웃음은 약과 같아서 우리를 신선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여 믿고 사는 자들로서 신앙인들로서 매일같이 우거지 석덕을 채우지 못하여 찡그리고 산다면 아무도 내 모습 보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 세상의 현실에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고 환난이 있고 가난의 어려움이 있고 빈곤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내 기쁨이 충만하면 어떻게? 나는 이 땅의 육체를 벗으면 내 속사람, 내 영혼은, 내 혼의 속사람 인격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이니 내가 이 땅에서 잠시 고통받는다고 무엇이 내가
부족할 게 있느냐? 하늘 날아가며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기쁨이 가까이에 있는데 라는 그 기쁨만 생각하면 절로 기쁜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살던 아이가 쉽게 성경에서 비유를 하는 둘째 집 나간 탕자 아들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배굶주림이 없을 것이라는 그 기쁨 하나만으로 가지고도 아버지 집을 찾아오니 아버지는 환대히 맞아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의 상속자로서 그 기쁨을 누리고 살겠다라는 확신의 참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간다면 내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못 느끼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하는 파워볼 같은 슈퍼 복권을 로터리를 사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00억만 불을 탄다든지 1등에 당첨되었어요. 그 돈을 찾으러 오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띄든 그 돈을 찾으러 오라 그러면 기뻐서 갑니까? 우거지 석덕을 못 채운 찡그리고 도둑놈이 달라붙을까봐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고 돈 찾으러 갑니까? 권사님. 그것보다 수억 수천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권능과 충만이 하늘 보좌에 있는데 하늘 보좌에 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기쁘지 않으면 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절정은 그 기쁨이야. 아멘. 우리 속사람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신앙인들이 웃고 다니는 것은 양약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아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만 생겨나요. 근데 된다고 확신하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로 확정지으신 것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지나온 날들의 절망스러웠던 것들을 기억하고 아파하지만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는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이러한 어둠의 영들을 불러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위경 중에서도 오늘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기쁨의 영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기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지금 현 시간이 더 복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누릴 만큼 누려보고 가질 만큼 가져보고 영예도 명예도 가져보았지만은 다 물거품이 되고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편도 비행기표를 월부로 끊어서 30수년 전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막막하기보다는 덩치 큰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는 저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한번 이루어 봐야겠다 하고 나의 꿈은 아트스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태권도를 태권도를 올림픽 주종목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를 저는 주장했던 사람이고 아트스쿨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잡도 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나면서 오른쪽 힙봉 골수염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수술을 하고 다리를 쓸 수 없는 다리가 되고는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포기했더라면 나는 아마 자살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좌절이 되었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있고
결혼한 몸이고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병상에 누워 생각을 해볼 때, 이러면 되지 않는구나.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일어나야 되는구나. 설상 내가 다리를 외쪽을 차는 절단하는 아픔을 겪었다면 이것보다 더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외쪽을 차지 아니하고 내 다리를 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느냐라는 대리만족이 아니라 기쁨이 있을 때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살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이름을 영접한 이후로는 그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린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기쁨보다는 더 큰 것이 없더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얹고 축복할 때 넘쳐나는 모든 권능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6월이면 또한 제가 선교를 떠나겠습니다마는 지금 비행기표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준비하고 기도하면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느끼지만 저는 지금 26, 7년을 그런 모습으로만 선교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신기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가면 최고 좋은 잠자리 주지요. 가면 최고 좋은 그 지역에 음식을 주려고 애쓰지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 해도 지나온 날들을 절망스럽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물질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시고 새롭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기에 저는 입술로 찬양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주신 축복을,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을 회복하고자 노력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 위에 주신 일들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적 예배의 삶이 내 몸에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게 되면 얻은 것보다 이런 것이 더 많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 인생의 삶 속에서 살아볼 때 그렇지 않더랍니다. 저는 그런 수술을 하고 바닥을 칠 정도로 정말 절망에 빠졌지만은, 삶의 희망을 완전히 잃었다 할 정도로 절망에 빠졌지만은, 그래도 한가닥 내가 가정의 남편이요 아이들의 아빠라는 한 가정의 머리라는 생각을 할 때 주님을 향해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말씀의 지혜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새 소망과 새 희망이 넘쳐나시기를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의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학개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했을지라도,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을 드리리라는 이 기쁨, 어떠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이분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이 권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 조건을 찾아볼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더라도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경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옥중에 갇힙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혀 착고가 차여져 있습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 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옥중에서 찬송하고 두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복음의 전달의 사명이 여기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내 영혼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선교를 많이 다니다 보면 정말 핍박과 죽음과 엄호를 모함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한다 생각할 때 기쁨이 입술에 미소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으나 그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재하여 있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바울과 실라는 움츠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착고가 풀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바울과 실라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권능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바로 이 길만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승리의 길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나온 날들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왕국의 기쁨을 전파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온유한 자들, 하늘 왕국을 상속받을 유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 드릴 때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왕국의 영광을 보여준 그 감사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육체의 기회를 정말 나쁜 데 사용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살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육체의 기회를 남용하지 말고 허용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립니다. 받은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내 안에 권능이 되어 충만을 누릴 수 있기를 삼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